조금 어색하실 수 있지만 용기를 조금 내주셔서 앞뒤 좌우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에서 누가 뭐 시키면 제일 저도 싫더라고요. 연휴인데 저희 교회는 오늘부터 11시 반 예배에 통합으로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1년 6개월 전에 개척하고 2시 예배를 먼저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이곳에 4월 1일 날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2시 예배를 쭉 드리다가 성도분들이 한 30여 분 되시는데 이렇게 다 같이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11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예배 드리고 가시고 또 2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2시 예배 드리고 가시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한 달 전에 워크숍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사실 예전교회라든지 다산중앙교회라든지 큰 교회가 있고 또 요즘에 다산동에 산다고 해서 꼭 다산에 있는 교회 나오는 그런 시대는 아니더라고요. 다산에 살지만 얼마든지 서울에 가서 유명한 목사님, 스타 목사님이 계시는 그런 교회 가서 출석하는 성도님들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척교회 혹은 작은 교회에 나오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저희 교회 성도님들 대상으로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제일 많이 답변하신 분이 부르심 때문이다. 약 한 35% 정도.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 교회 사명감을 가지고 나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많았던 답변이 친밀함과 좀 큰 교회에서는 내포가 잘 형성되기가 어려운데 좀 작은 교회만의 가족적인 친밀함을 좀 경험하고 싶어서, 또 어떻든 교회가 작다 보니까 목사님도 조금 더 에너지를 써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 지도를 해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큰 교회나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 나가지 않고 저희 교회 나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답변을 좀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교회에 온리교회 오시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답변입니다. 20%, 20%, 20% 이렇게 다 각각 가장 많이 응답을 해주신 게 세 가지였는데, 찬양이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든 교제와 이제 먹을 게 많아서 좋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 그리고 목사님과 1대1로 좀 큰 교회에 비해서 영적 교제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신방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좋아서 나왔다. 오늘도 우리 정한수 집사님이 피자를 쏘셨어요. 그래서 혹여나 가정에 큰 어떤 그 스케줄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은 소그룹 모임이 없고요. 예배 마치면 다 같이 피자 먹으면서 교제하고 또 함께 윷놀이 하려고 하니까요.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꼭 남아서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불편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온리교회에 좀 아쉬운 점이 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얘기가 나왔죠. 제일 부족한 게 좀 소그룹 나눔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 그리고 교회는 어떻든 잘 자리를 잡고 성장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좀 빈자리가 많은 것 같다. 한 25% 정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조직과 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좀 잘 뿌리를 내리면 좋겠다라는 게 한 15% 정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느꼈던 부족함을 한 세 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당신이 꿈꾸는 온리처치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사실 이 네 번째가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질문인데요. 무려 60%나 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적인 사랑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여타의 대답에 비해서 퍼센테이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진정한 예배, 또 이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첫 번째가 소그룹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간에 친밀도 있는 좀 이해와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각각 질문을 해주신 답변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불과 한 달 전에 저희 교회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이 컸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공사도 되었고 또 탁월한 연주자들도 있고 또 이렇게 조명도 있고 뭔가 개척교회 같지 않고 그래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자리 잡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외향적으로 외면적으로는 이렇게 보였을런지는 몰라도 우리 내면에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영적인 니즈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명확하게 마치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좀 강도를 느꼈고요. 그것이 그대로 어떻게 소그룹 가운데 활성화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가족과 같은 친밀한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좋은 어떤 시스템이나 화려한 무대나 어떤 넓은 주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강점으로 내세운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교회 출석할 명분이나 경쟁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것을 다 초월해서 그것을 다 덮고도 남는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 가족으로서의 어떤 친밀감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은 성도님들의 어떤 답변으로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예배를 좀 통합하고 소그룹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영적 부담감으로 제게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비전 집중 설교를 통해서 왜 교회의 예배가 통합되고 소그룹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4주에 걸쳐서 우리 강명식 교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원래 오늘 10월 첫 주부터서는 원래 큐티 루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 3주 동안 이제 오늘은 연휴라서 소그룹 모임이 없지만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소그룹 구체적인 교제와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그룹의 그림이 무엇이고 우리는 왜 소그룹에 집중해야 하며 그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해야 될 영적인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3주 동안 같이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데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이 맥락과 이 방향성대로 우리가 함께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보니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네요. 연휴여서 이렇게 가족끼리 또 부모님 모시고 나온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교회와 공동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온리처치의 앞으로의 구현하고자 하는 영적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공감해 주시고 또 깨달아 주시고 그렇게 한번 결단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소그룹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등대 모임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등대 모임인가? 왜 소그룹이라고 명명하지 않았냐면 저희 교회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좀 네이밍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그룹, 다른 교회에서 구역 모임, 그렇게 명명하지 않고 우리 안에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 스피릿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명칭을 좀 네이밍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그룹을 등대 모임이라고 하기로 했고, 그리고 소그룹 리더는 등대직이라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등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바다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지난달에 저희 장인 장모님의 고향이 당진이셔가지고 당진에 가서 늦은 시간에 저희 장인 어른이랑 같이 회를 떠서 집에 와서 같이 먹었거든요. 그때 그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바다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한 횟집을 방문해서 어두운 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칠흑과 같은 어두운 그 바다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배의 길을 비춰주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라이트하우스죠. 등대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항구인지, 어디가 배의 노선인지를 친밀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배가 의지하는 단 한 가지가 바로 등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칠흑과 같은 바다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길인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지,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의 빛 대신 그분의 모든 성품과 그분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모든 일하심의 능력과 그분의 섭리를 우리 온리처치가 하나의 등대가 되어서 무엇이 길이고 또 무엇이 길이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우리끼리 좋으라고 등대 모임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등대 모임을 시작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로, 영적 가족 공동체로 모임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만나고, 만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예배를 통하여서 칠흑과 같은 어둠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누구이시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대 모임을 하게 되면요, 본의 아니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든 원하지 않는 사람이든 누군가랑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등대 모임으로 이렇게 모여야 하는가? 사실은 코로나 시국처럼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오늘도 아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각자 골방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왜 한 지역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공동체가 구현하고자 하는 영적 방향성대로 함께 몸된 지체로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르신 말씀입니까? 이때 1장에는요 아직 6일 창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 말을 듣는 이 청자가 누구입니까? 청자가 될 존재가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주어가 복수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우리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실존의 어떤 정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슨 뜻인지 아셔요? 삼은 석삼자잖아요. 위는 무슨 위자입니까? 네, 위치할 때 위자입니다. 포지션 위자예요. 그래서 순위 혹은 자리 위 뭐 이렇게 할 때 위자거든요. 이것은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포지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한 분, 일체 한 분이신데 그분의 포지셔닝이, 그분의 존재가 새 위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통 신학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한 분이 아닌 새 위격으로 계시고 새 위격이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다. 이것이 정통 신학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 신론과 관련해서 수업을 들을 때 한 전도사님이 손을 들고 신학 교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 얘기입니까? 세 분이시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세 분이시요, 세 분이시기도 하지만 한 분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때는 목사지만 가정에 가서는 가장이고 내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교수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라 라고 그렇게 삼위일체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자 했었던 그 시도와 설교를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 이단입니다. 소위 양태론이라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신학적으로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시고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물리학적, 수학적,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신학적 결론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실존적 존재에 대한 미스테리, 신비다. 이게 신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계셔서 서로 간에 지금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사람을 만들고 이 피조 세계를 만들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혼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26절 바로 그 다음 구절이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의 속성이 혼자서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쇼펜하우어는요, 그의 책 어록과 보유라는 책에서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마 저한테 7주 동안 양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너무 추워가지고 가까이 가서 서로의 체온과 온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 몸 안에 있는 가시가 저 사람을 찌르고 저 사람 가시가 나를 찌르니까 다시 멀리 가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춥고, 그러니까 다시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또 멀리 가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되고 멀리 가게 되면서 서로 적당한 온기는 나누게 되되 서로 찌르지 않게 되는 그 적당한 거리를 비로소 찾게 되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혼자 있기에는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내 마음의 속 얘기를 하고자 하니까 저 사람의 상처가 나를 찌르고 나의 어떠함이 저 사람을 찌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혼자 있게 되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갈망하게 되고, 그런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는 삶이 인간의 이 땅에서의 실존적인 삶의 가장 큰 고민이자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던 쇼펜하우어는요, 이 사람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요, 반려견을 위로 삼아서 평생을 외롭게 혼자 살다가 그렇게 고독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어요. 난 왜 혼자 있을 때 고독하고 외롭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는 절대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DNA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주님? 저도 사실은 정말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요, 또 많은 상처를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한 목사예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지금도 성도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고 또 성도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로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역들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할 것이냐, 혼자 골방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할 것만 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지난주에 홍민기 목사님하고 라이트하우스 목사님들과 김혜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김혜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짜 목사라면 내일이라도 목회자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평균 연봉이 월 200, 250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이라도 목회자 그만두고 나아가서 대리운전을 하든 배달의 민족을 하든 그래도 요즘엔 300 이상씩 버니까
누가 뭐하러 특별한 소명과 부르심이 아니면 누가 목회자를 하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앉아서 찬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잠깐 뒤에 봐서 오늘 누가 안 오셨나 누가 오셨나, 담임 목사는 그게 참 많은 관심사거든요. 저분은 집이 저렇게 먼데 뭐가 아쉬워서 여기까지 올까? 저분은 저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온리처치에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많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요. 내가 제발 와달라고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아까 그 워크샵 첫 번째 결과처럼 부르심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공동체로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한 믿음의 삼겹줄로 우리를 묶어주실 수 있으셨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한 그 가사의 제목처럼 다른 게 행복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게 행복입니다. 새벽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행복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이 개척교회 목회자의 삶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가까이 가면 서로 상처가 받기에 멀어지고 또 멀기엔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서 어떻게든 누군가의 어떤 사람을 갈망하게 되고 사랑을 갈망하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요,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다음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그 등대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각 등대 모임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그러면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모일 것인가,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어떻게 등대 모임을 우리가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함께 설교하면서 나누고자 하거든요. 오늘은 그 추구해야 될 방향성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6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한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질문의 의도가 이 성경 기자인 마태가 그렇게 좋은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본문이 이제 35절과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의 백그라운드를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마태복음 22장 전체는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요. 3일 전인 화요일날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22장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 화요일날은 신학자들이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논쟁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종려주일날 종려나무 가지에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가장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디프레스를 받았던 날이 이 화요일날 22장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각계각층의 지파와 무리들, 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라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시비를 걸었던 날이 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뭐 납세 논쟁, 그 다음에 권위 논쟁, 그 다음에 부활 논쟁, 그리고 예루살렘에 멸망당할 일들을 예언한 날이 바로 이날 화요일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많은 시비를 걸고 시험하여 묻는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셨던 날이고요, 그 질문에 하나 둘씩 다 대답을 하시면서 지혜롭게 그들의 어떠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질문을 하나하나씩 쳐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614가지의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인데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율법과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폄하시키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드러내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이 질문이 바로 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7절부터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사실은 그와 같은 건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그 수백 가지의 율법을 아예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시고 정리해 보신 그 말씀입니다. 여기 40절 끝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란 표현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였는 거 아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모든 율법과 예언의 핵심, 본의요, 핵심 가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이 질문을 했을 때 율법사는 악한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이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왜요? 우리가 613가지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지 않아도 되고 외우지 않아도 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십니까? 네, 베드로에게 하시죠.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며 이르렀던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저는 어제 새벽에 올라왔거든요. 저희 아버님 고향이 전라도 담양이셔가지고요. 담양에 가서 성도님 그 가족들 친척들과 함께 이번 추석 명절을 보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아들만 8명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8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모가 없거든요. 다 큰아버지들밖에 없는데 첫째 큰아버지부터 넷째 큰아버지까지는 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5째, 6째, 7째, 8째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까지 살아 계신데 그전에는 몰랐어요. 좀 아버지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민감할 수 있지만은 예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우리 가족, 우리 가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근데 이번에 가서 보이더라고요. 처음으로. 아, 우리 가문에 분열의 영이 역사를 강하게 하고 있구나. 저희 아버님이 5째 큰아버지 집을 안 간 지가 2년이 넘으셨어요. 왜 안 가셨는가 하니 이 5째 큰아버지 가족이 제일 첫째 큰아버지 가족하고 크게 싸우시고 이 저희끼리 이렇게 모임을 하는 합선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 5째 가정이 나가버리셨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잘 모르지만 첫째 집하고 크게 다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님은 그게 괘씸해서 2년 동안 5째 집을 안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각 큰아버지의 조그만한 선물을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이번에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첫째부터 8째까지 중에 교회 다니시는 가정은 저희 가정밖에 없습니다. 첫째 가정이 그 아들들이 몇 가정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면서 아버님께
그래도 다섯째 집안에 찾아가야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 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이렇게 눈 녹듯 녹아졌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년 만에 처음으로 가서 인사드리는데 다섯째 큰아버지가 저하고 제 혜원이 다음이 아들 딸들 그리고 저희 아버지 동생이죠.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잘 왔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섯째 큰아버지가 지금 휠체어에 타서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좀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사실은 담양 큰 집에서 그렇게 인사드리고 여섯째 큰아버지 집은 광주에 계신데 광주로 찾아뵈려고 이동하는 중에 휠체어를 타고 담양으로 그분이 가장 첫째 집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큰아버지 집 마당에서 제가 그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여섯째 큰아버지에 안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드렸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분 여섯째 큰아버지 직업이 이발사이시거든요. 그렇게 하체가 튼튼했는데 한 1, 2년 누워만 계시니까요 다리가요 뼈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쪽 눈을 실명하시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또 안 다니시고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앙을 완전히 놓으시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기도해드리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큰아버지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큰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큰아버지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큰아버지가 이렇게 막 울면서 세상에 제가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제가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드렸던데 큰아버지의 눈물과 콧물이 제 손에서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아드리고 그렇게 가까운 교회에 나아가시기를 권면하고 그랬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품으십시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함으로 우리 등대 모임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모임. 그래서 우리 온리처치가 외면적으로 보면 개척교회고 주차 공간도 미흡하고 사람 수도 적어서 굳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놔두고 저 교회를 나가야 되나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사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질문을 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